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섬기는 이런 미신의 시대에, 우상 숭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인간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남을 누르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세상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자기를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불의와 온갖 악이 흥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상주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잘라버려진 것 같은 그런 밑동치에도 하나님은 새 생명과 새 역사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팔 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마지막 후반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을 보면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갖고 있던 초승달 왕의 상징물을 빼앗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의 숫곳과 분일 사람들을 징치하고 잔인하게 오히려 원수들에게 행해야 될 일들을 자기 동족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단히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기드온을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란 말은 이렇게 기드온이 잔혹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피해 복수를 하고 그리고 마치 왕처럼 행사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국가에 국가적인 폭력이 일어나거나 혹은 독재자가 나타나면 국민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생겼습니다. 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5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20만 명 이상이 다 해외로 도망을 갔다 그러죠. 30만 명을 동원령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20만 명이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국경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러시아 내에서는 지금 수많은 탄압들이 일어나고 그 가정 안에 눈물의 바다가 일어나고 내 자식들을 안 보내려고 막 그런 원래는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자식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나라를 지키는 행위인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빼앗고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다 서방의 자유의 물결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개인의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서 남의 나라 인권까지 빼앗는 이런 무자비한 독재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권력자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란 나라도 시진핑이라는 사람 지금 제3차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기 연임을 지금 세 번째 연임을 하려고 그러죠. 중국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주석은 5년 하고 5년 하면 10년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모택동과 같은 그런 위대한 당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시진핑을 시진핑을 지금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위해서 뭐 국가의 모든 권력을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옥조아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의 모든 삶을 다 검열하는 것입니다. 그런 꼼짝다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눈에 거슬린다. 그런 사람 무조건 다 감옥에 보내고 다 엄청난 형량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다시는 일어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만드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참 선교의 열기가 일어났던 것이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는 싸늘합니다. 모든 선교사들, 한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개인의 인권을 전부 다 말살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자체가 여기에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에 자유로 발걸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등소평 이후로도 지금 시진핑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땡크로 군사로 무조건 물어서 몇만 명 죽이는 거, 몇십만 명 죽이는 거, 몇백만 명 죽이는 거는 아무도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더 심합니다. 무려 한 사람의 한 가족이 70년 동안 개인 우상 숭배에 매몰돼 가지고 여러분 김일성 거기 가면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평양에요. 곳곳에 여러분 그 금강산 하나 가보셨습니까? 금강산 가보면 금강산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면 전부 다 그 아름다운 돌 앞에다 빨간 글씨로 크게 김일성 수령을 찬양하는 그 식구를 곳곳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흉물이에요. 그 아름다운 강산을요 전부 다 우상 숭배의 피로 물들이는 이런 모습이 오늘도 21세기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숨어듭니다. 의인들은 숨어드는 거예요. 올바른 반론한 사람들 전부 다 물러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요. 지금 들어섰는데 막 반대당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너무 지나친 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니까 자기 방식대로 막 가게 되면 나라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권,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세우고 시장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정치 못하도록 물러가도록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는 하는 무시무시한 개인적인 피해 복수를 하는 행동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2절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 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미사일 사고 막 무슨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그 평양의 밤거리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 광란의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은 그게 광란의 행동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자유의 물결 한번 맛보니까 어떡합니까? 전부 다 막 봇물듯이 쏟아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는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한인 식당이 있는데 그 한인 식당에 여자 종업원들이 5명이 있대요. 여자 종업원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종업원이 우리나라 한국 청년하고 연애질을 했어요. 그 연애를 해가지고 이 자유의 물결을 받아서 이 한 여성이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하니까 나머지 4명의 여성들이 또 다 따라왔어요. 그 북한에서는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대는 탈북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새로 바뀌니까 이게 뭐랄까 탈북의 물결이 막 다시 확 트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이 우상 숭배 기질이 있거든요.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요. 절절절 맵니다. 세부 조사를 해가지고 집을 탈탈 터는데 안 걸릴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자녀들과 모든 것 전부 다 비리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적 상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기도원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세 대대손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어를 좀 그대로 조금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면 나, 여기는 표현 안 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요 나라는 말이 앞에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 같죠? 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그 다윗 그 모세가 노래하는 노래 가운데 여호와의 다스림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주간 동안 영원 무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야 기도원이 나를 안 다스리나 보다 싶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머리로는 그래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이 기드온의 통치 행위가 뭐냐 하면 세금 걷는 거예요. 네?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은 금고리와 그것들을 나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5절에 했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그랬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그에게 조공을 바친 듯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금귀고리를 바쳤습니다. 이 금귀고리 양이 얼마나 그랬어요? 금 1700세겔이다. 금 1700세겔을 오늘날의 단위로 킬로그램으로 따져보면 약 20kg에 해당되는 양이랍니다. 20kg의 금이면 엄청 많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뭐 했겠어요? 옷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어디다 걸어놨다 그랬어요? 예?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브라라는 것은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근데 원래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룹 바알이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오브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를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룹 바알과 싸워 이기시는 그런 기드온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있다. 그렇게 오브라라고 하는 하나님 평화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년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에봇을 자기 집 앞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이겼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두었더니 시간이 오래 갔다가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가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음란이라는 말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치에 맞는 기드온의 통치에 맞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모세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신을 달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두 선택 앞에 있어요. 내가 모세가 될 것이냐 아론이 될 것이냐. 근데 지금 기드온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의 형이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들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위협을 하니까 가락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런 이 똑같은 행위를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모세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론의 모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때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없고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제가 이스라엘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고 빼면서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세는 겸손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역할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하늘 앞에 순종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금귀고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광란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란의 행동을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발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이 일어나고 여루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지는 위대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는데 후반기에 오니까 나는 왕 안 할란다 그러놓고 실질적으로는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 우상 숭배 파괴자로서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한 그런 위대한 우상 파괴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여루바알이라는 이런 백성으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의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의 지도력이 뭐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자기 아들이 많은데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임을 은근슬쩍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언론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파간다라 그래요. 선동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막 목사가 뭐라 그러면 거기 막 휘둘려가고 교단에 뭐가 그러면 거기 휘둘려가고 큰 교회가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다 가만히 지나고 나면 우상 숭배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한 사람의 역할이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왕국 건설을 분명히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 말은 하지만 생각은 건전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과 실천과 돈과 사랑관계와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할 동반자로서의 직무를 회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불성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립니다. 뭐만 보면 에봇만 보는 거예요. 야, 기드온이 했던 위대한 옛날의 일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고 인간의 행동 안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을 쌓았었는데 후기에 와서는 에봇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가면서 그랬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70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40도 안 된 젊은 애가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자기 삼촌을 초반부터 자기 고모부를 잔인하게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무지합의한 나라가 저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살려면 어떡하겠어요? 다 기어드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원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군대도 안 갔던 애가 무슨 원수예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내부에 분열이 있고 있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한 몇만 명, 한 5만 명만 잘 사는 거예요. 한 5만 명만 그냥 거기에 잘 먹고 잘 때려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다 권력 충성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천만 명은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 남한도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권력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명예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교회가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도 근데 그런 권력에 휩쓸려 든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막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주간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 그리고 그의 300용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왕을 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걸어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초반보다 후반이 더 주님을 충성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수지일관하게 우리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지도자가 없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분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권력 힘 앞에 아론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인간 집단의 모임인지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모임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어떨지라도 다른 교회가 어떨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순수한 믿음의 삶을 변질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축제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임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 이틀은 몇 년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기도원이 다스린 40년 동안 에봇 섬기지 않고 주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에봇을 세움으로 기도원과 그의 집안이 자기도 올무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모이는 데 힘쓰고 서로 섬기는 데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쓰는 전도하고 섬교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번에 부흥 사경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한 경서노회로 모입니다. 노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각 교회의 안건들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늦은 시기에 목회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 사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지역에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또 공부로 직장과 일터로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위해서 타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19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또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의 삶이 더 주님 안에 더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한 바람과 소망이 더 굳건해지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